세상의 정보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과연 믿음에 대해서 또 신앙과 하나님에 대해서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핸드폰, SNS를 이용하고 있는지 자문자답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핸드폰을 통해서 찬양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독교적인 정보를 공유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선교적인 도구에 쓰임을 받을까, 이런 것에서 관심과 열정을 쏟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세상의 유익을 추구하고 어떤 자기의 그 즐거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영상이나 자료를 보는데 더 시간과 관심을 쏟고 있지 않은가 하는 얘기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난 주간 캄보디아 보건소를 지어서 개원하는데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을 드리지 못했지만 그날 그 행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캄보디아 방송국에서는 한 5분 정도 정규 방송에서 그날 행사를 방송을 했습니다. 제가 장로님과 함께 여러분이 같이 함께 동참을 했는데, 그 캄보디아에서 20년 동안 사역하고 있는 현지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처음 만날 때 공항에서 저희를 맞이하러 나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분이 우리를 맞이하는 선교사님인지 제가 좀 이렇게 두리번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에 서 있는 분은 한국 사람이 아닌 것 같았어요. 얼굴도 까무잡잡하고 또 표정도 한국 사람 같지 않았어요. 근데 그분이 한국인 선교사더라고요. 완전히 20년 동안 캄보디아화 해가지고 말씀도 없으시고, 어쩌면 그렇게 캄보디아 사람하고 똑같이 닮았는지 하나님이 필리핀 사역을 하는데 얼굴 표정까지도 캄보디아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셨구나.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4일 동안 함께 지냈는데도, 그 먼 거리를 오고 가는데도 제일 운전석 옆에 앉아서 저희들을 가이드해 주는데 별로 말씀이 없으셔요. 보통 어느 나라든지 그 선교 현장에 가면 그 한국에서 파송된 선교사님들이 한국에서 온 그 성도들 맞이해서 오늘은 어디를 가는데 여기는 이런 곳입니다. 그리고 선교 일정에 대해서 다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예를 들면 캄보디아를 갔으니까 이 킬링필드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갔던 그 스완 지역의 그 보건소를 어떻게 해서 건립하게 됐는지 그런 이해를 돕기 위한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가만히 계신 거예요. 저분이 무슨 그 화가 났나 뭐가 못마땅한가. 그리고 제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왜 이렇게 말씀이 없으실까. 그렇다고 제가 선뜻 나서서 선교사님 이렇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러기는 좀 무리한 것 같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내가 몰랐던 게 있었어요. 뭐를 몰랐을까요? 거기 가는 분들이 공항에 내려서부터 전부 다 핸드폰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핸드폰.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한국에서 오신 분들한테는 그렇게 굳이 그냥 어디 킬링필드가 어떻고 캄보디아 역사가 어떻고 그런 걸 설명 안 해도 오신 분들이 다 핸드폰을 보고선 다 알고 있으니까 굳이 선교사님이 설명을 해도 되겠구나. 그래서 안 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얼마나 핸드폰이 편리한지. 다 행사가 마친 다음에 식당에 가서도 식사를 하는 시간에 끝나고 나면은 고개가 핸드폰으로 갑니다. 저녁을 먹고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마시는데도 서로 대화가 없어요. 다 기내에서 이야기하고 나누고 그러고 왔으니까 커피숍에 앉아서도 서로 얼굴 쳐다보지 않냐고 핸드폰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핸드폰을 손에 쥐고 삽니다마는 핸드폰이 우리들에게 모든 정보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좀 말을 바꾸면
우리가 핸드폰만 있으면 그렇게 하나님이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겠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 그런데 솔직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 필요와 내 요구에 따라서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핸드폰이 사용되지만 절대절명의 순간에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까? 그때도 그 핸드폰이 내 그 실제적인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을까? No,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어떤 과학과 또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런 SNS를 통해서 우리들의 필요와 우리들의 요구를 다 충족시켜 갑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필요, 하나님의 그 필요하심을 우리들이 따라가고 있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수 있을까? 과연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늘 교제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그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제목과 같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에 우리 교회에서 안양지방 대찬양제가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우리 지방 28개 교회가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으로 찬양의 축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입니다. 이것은 지방 행사가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동참해서 거룩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축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 좋은 일이 아니라 정말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할 때 그 찬양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평안의 복을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한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고 기대하며 그 찬양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대한 이해를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본문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PPT가 올라와야 됩니다. 본문 이해는 어떤 내용인가 하니 이 시편 99편의 말씀은 한번 따라합시다. 본문은 거룩하신 왕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시작. 본문은 거룩하신 왕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오늘 시편 99편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본문의 내용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의 왕이신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가 오늘 말씀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특별한 것은 무슨 내용인가 하니 시편 93편, 97편에 나온 것처럼 오늘 말씀의 시작 부분도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93편에도 그렇게 시작하고요 97편에도 그렇게 시작하고 오늘 99편에도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라고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라는 말은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죠? 그분이 왕이 되셔서 그분의 백성을 다스리신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즉 땅의 모든 민족과 시온을 다스리는 주님의 왕되심을, 만민을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이야기가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공평을 찬양하라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응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오늘 시편에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개 찬송을 불렀던 것처럼 이 찬송, 이 시편 99편에도 어떤 특징이 있는 거 아니? 후렴 부분은 우리가 다 같이 후렴을 불렀잖아요. 할렐루야 그 후렴을 불렀잖아요. 반복해서. 그것처럼 이 시편에도 그 후렴 부분이 있어요. 공통적으로 모든 이들이 화답하는 후렴 찬송이 있는데 그는 거룩하시도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반복돼요. 그러니까 후렴을 반복해서 성도들이 불렀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속한 두려움과 신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뛰어나신 위대함과 공의로우심, 신실하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의 속성, 이 거룩하시도다라는 후렴을 반복해서 불렀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어떤 교훈이 될까? 우리들이 적용해야 될 부분이 무엇일까? 이제부터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야 될까? 첫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두렵고 떨림으로 나가야 합니다. 예, 크게 한번 하시죠. 두렵고 떨림으로 나가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이렇게 선언하면서 모든 민족이 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위엄하심 앞에서 우리는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겨야 된다라고 시편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구약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는 다름 아닌 욥이었습니다. 그는 혹독한 시련 속에서도 끝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신앙 고백한 말씀이 욥기 23장 10절에 나오는데,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가는 길을 그분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욥은 그렇게 어려운 시험을 당해도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시련, 이런 혹독한 어려움이 다 통과되고 난 다음에는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리라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보다는 그 두려움에 파묻혀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부분입니다. 가난과 질병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일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가난에 대해서 더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삶이 피폐해지고 경제력이 약화되고 점점 쪼들게 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보다는 예배를 포기하는 일에 더 익숙해져 있습니다. 또한 질병에 대한 두려움으로 병원 의사만 의존하고 하나님을 외면한 채 나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또 인생을 살다 보면 실패를 할 때가 있죠. 그런데 이런 실패를 거듭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자신이 맡은 일을 시작조차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들은 그 문제가 충족이 되면 좀 시간이 지연될 뿐인지 다 해결이 되면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가난도 내가 사는 날 동안 언젠가는 쨍하고 해뜰 날이 있는 것처럼 해결이 됩니다. 질병도 우리가 고침을 받으면 해결이 됩니다. 실패도 얼마든지 극복을 하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엄으로부터 오는 두려움,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 다가오는 이 두려움은 달리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점점 더 멀리 도망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그 앞에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받아주시고 품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믿음의 용장 골리앗을 기억하십니까? 이 골리앗은 다윗을 기억하시죠? PPT 화면 올려주셔야 돼요.
설교를 바로바로 따라오셔야 됩니다. 이 골리앗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은 벌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년 다윗이 자기 주머니에 있는 물맷돌로 적장 골리앗의 이마를 명중시켜서 그 자리에 쓰러뜨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전에서 보는 것처럼 다윗은 그를 물리치고 그 골리앗을 블레셋을 물리친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우리 앞에는 이 골리앗과 같은 적장들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세상의 두려움과 불안, 이런 것이 우리를 짓누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간다면 우리 앞에 어떤 원수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린다 한다 하더라도 넘어지지 않냐고 우리가 하나님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떨림으로 찬양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자긍심 있는 사람, 자부심 있는 사람, 자신감 있는 사람은요 표정이 다릅니다. 말이 달라요. 그런데 자긍심이 없는 사람,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요 벌써 얼굴 표정에 귀가 꺾여 있어요. 이 주고받는 대화를 나눠봐도요 힘이 없어요. 근데 자긍심이 있는 사람, 자부심이 있는 사람,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요 누구 앞에서도 귀가 꺾이지 않습니다. 당당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찬양시라고 그랬잖아요. 세상의 노래는 흘러간 노래와 신곡으로 구별이 됩니다. 그러나 어떤 새 노래도 영원한 명곡이 될 수 없습니다. 불후의 명곡이라 할 만한 노래가 있으나 수천 년 갈 수는 없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만이 불후의 명곡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긍심, 자부심을 이 말씀 속에서 확실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나갑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여호와, 그분이 제일이고 가장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들은 자긍심이 있어요.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며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은 아무나, 모든 사람이 다 부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만이 부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긍지와 자신감을 가지고 이 노래를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비춰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하는 일에 얼마나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군인들은 군가 부르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사기 여하를 판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할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한 찬양에 자신감이 있고 자긍심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이방인의 대사도로 사역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을 기억하시죠?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며 나갔기 때문에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확신에 차서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이 아침에 정말 우리에게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한번 이 찬송을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한번 반주기 넣어주시겠어요?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한번 불러보시죠.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한번 찬송합시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로라 할렐루야 찬송하며,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사나 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가 얼마나 많은 시험과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도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늘 함께 하신 하나님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그런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높이며 나가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을 높이며 나가야 합니다. 이 시편 기자는 마지막 끝맺음으로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며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이 시인은 우리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자, 그 하나님을 예배하자. 왜요?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음악의 대가였던, 그리고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작곡가 요한 세바스찬 바흐는 라이프치히에 있는 성 토마스 교회의 예배자로서, 오르가니스트로서 일하면서 주일마다 부르는 찬양대의 노래를 매주마다 새로 작곡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작곡한 노래들은 출판되지 못했고 또 별도의 작곡료를 받은 바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갔고 매주일 꾸준히 사명감과 신앙으로 그의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훗날 바흐의 음악 세계를 이룩하는 데 있어서 보수도 없이 매주일 작곡했던 그 곡들은 기초가 되었습니다. 바흐가 만든 265개의 오르간곡과 263개의 합창곡, 또 162개의 피아노곡, 그리고 그 외에도 수백 가지의 오르간곡들은 그가 날마다 주일마다 꾸준히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작곡했던 성실과 신실함의 작품들이었습니다. 지금 그 세바스찬 바흐 사진을 여러분이 보고 있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매주일마다 새 것으로, 새로운 곡으로 하나님을 찬양, 누가 작곡을 했다고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의 마음으로 매주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다음 주에 우리 안양지방의 찬양제가 우리 교회에서 열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런 찬양제가 열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그만큼 축복받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성가대만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 전체가 다 참석해서 그 은혜와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찬양하는 축제인데, 이 찬양 축제인데 우리가 다 빠져버린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 캄보디아 선교지 방문 중에 함께 동행했던 우리 문화식 장로님이 계속해서 이 귀에다가 이어폰을 꽂고 누구 의식하지 않고 계속 혼자 핸드폰을 열어놓고 중얼중얼. 저는 뭐를 보나 이렇게 곁눈질해 봤더니 이분이 찬양을 하고 있구나. 저는 금방 이해가 되는데, 뒷자리에 항상 문장로님하고 저는 옆에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뒤에 앉아 있는 분들이 도대체 가이드는 설명을 안 하는데 저 문화식 장로님은 도대체 뭘 저렇게 이어폰을 꽂아서 뭐라고 중얼거리는 거야? 영어 공부하나 그 세상 가요를 부르나 궁금해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찬양제를 하는데 장로님도 그 찬양제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 성가대원들끼리 함께 연습은 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곡을 다 핸드폰으로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 선교지에 이동하는 중간에도 계속해서 노래를 부르고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다 칭찬을 하더라고요. 이야, 정말 1등 장로님입니다. 정말 목사님 부럽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속에서 나 자신을 드러내려고 나의 유익과 나의 즐거움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매일매일의 삶의 방향과 삶의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맺고자 합니다. 분명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만들려 할지라도 주님만 바라볼 수 있다면 어디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매 순간 기억하면서 주님을 잊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영적인 자긍심,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면 오늘 시편 기자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찬양을 부르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을 놓치지 말고 이번 한 주간 동안 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심을 더더욱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찬양과 같이 내 입술에 내 마음에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음 주일에 있을 우리 안양지방 찬양제가 더욱 은혜가 되게 하시고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들이 다 동참해서 높으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